주의 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27편 이 시는 다윗이 그 아들 때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환란 중에 지은 시의 한 부분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비탄한 그런 모습으로 이 글을 쓰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자신의 그 어렵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탄식의 내용이 앞부분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악한 자의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도 그런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줄기차게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의 끝까지 위험 속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려고 하면은 어떤 삶을 살면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면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다윗은 현재의 어떤 상태입니까? 1절, 2절, 3절에 보면 쭉 나타나는데 지금 다윗은 대적, 군대, 전쟁, 원수, 행악자의 위험 속에 있다고 2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내적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왜 원수와의 전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 그리고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그렇게 믿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었음을 확신했다는 거죠. 빛은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선하신 성품에서 오는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삶의 표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응답하고 적대 세력에 대응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때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 다윗처럼 이 시대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연한 자세라. 나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태연하다. 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이것 때문이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두 번째로 보면은 환난 중에도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면은 환난 중에도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내적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4절에 나타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당시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그 성막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성전에 있기를 원했다고 해요. 외적으로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적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거하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가진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고 올리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다윗처럼 평상시는 물론이고 환난 중에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성전에서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전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승리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전을 평생토록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다윗은 확고한 신앙에 이른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뭐 조금 힘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고 의지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소서.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또 9절에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모보다 그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한다. 그런 고백도 나오고 그리고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11절에 보면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7절부터 12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은혜를 믿고 주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서 주님을 계속 찾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게 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이 말은.
주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침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에 힘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 혹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바랄지어다 이렇게 한번 나타나는데, 여기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기다린다는 뜻이. 우리는 대부분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 살아있는 동안 은혜 받을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날짜와 시간은 언제나 우리와 같지 않지만은 한 번도 그 대신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속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찾고 의지하는 거죠. 한없는 은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도 엘리자벳 히윗 여사가 작시한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은혜에 감격하여 4절에 보면 내 임금 예수여, 주 예수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히윗 여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면 삶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만 따라 살겠다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또 이기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에 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 중에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대로 살리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에게 꼭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또 우리 이 성전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